요한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걸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것을 형상으로 보여서 이 사도 요한이가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안과 밖을 다 모양을 여기에 묘사를 했습니다. 그 밖의 모습을 먼저 21장에 알려주었고 그 성의 안의 모습을 여기에 22장에 여기 알려주었습니다. 안도 신부의 아름다운 그 신앙 인격을 갖춘 것을 말하고 안도 그렇고 밖도 그렇습니다. 안팎이 다 신부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가 되라. 이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이나 밖이나 다 보석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아름답다는 뜻이요. 신부가 이제 혼인할 때는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신부로 되어서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왕비가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이렇게 좋은 옷으로 단장을 하고 이 단장을 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지. 이 단장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무슨 단장? 보석으로 단장. 최고의 아름다운 이 장신구로 단장을 해라. 밖은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성곽으로 단장하고 벽같이 참 아름다운 성벽으로 단장하고 또 그게 성전 기초석은 12보석의 아름다운 다양한 12보석의 그 성전 기초석으로 단장하고 또 이제 진주로 단장된 문으로 12문으로 단장해라. 12문으로. 12문을 단장해서 12기초석과 12문을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면 신랑 되신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워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장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라 왕비가 되는 길입니다. 또 22장에는 성전 내부를 아름답게 너는 이렇게 단장을 해라. 성전 내부. 성전 내부에는 몇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어제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성전 내부는 3가지. 성곽 12기초석, 성곽 12문. 내부는 뭐랬습니까? 내부는 생명수 강. 어디서 나오는 생명수 강입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는데 이 강에
이 강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정과 같이 맑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강이라, 생명수 강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에 있는 길이라. 생명수 강이 가운데 흐르고 양좌우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정금 같은 길이라, 순금 같은 길이라. 이렇게 귀한 이 길을 가지고 단장을 해라. 자, 첫째는 무엇을 가지고? 강을 가지고 단장하고, 두 번째는 길을 가지고 단장해라. 강은 수정과 같은 아름다운 그 신앙 인격이고, 또 길은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또 하나입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는 뭡니까? 이제 그 길 위에, 그 길은 생명수가 스며든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생명나무를 주님이 두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두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 무엇이 열립니까? 첫째는 달마다 생명과실이 열린다. 요거 세 번째. 달마다 생명과실이 열린다. 또 네 번째는 무성한 잎사귀가 열린다. 마르지 않는 무성한 잎사귀가 열린다. 이것이 네 번째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있으면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에게 왕비의 그 모든 구원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줍니다. 생명나무가. 성 밖에는 성곽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성곽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 이것이 외성이요. 또 성 안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보좌에서 나온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가에는 생명 길이 있고, 그 길 위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맺히는 것은 생명과실과 또 잎사귀라. 이래가지고 네 가지 우리 성전 안의 아름다움을 단장을 해라. 자, 우리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다 알았지 않습니까? 영적 의미를 알아서 여기에 힘쓰라. 이걸 단장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단장할 때 주님은 아름다운 신부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런 단장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천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도 이 단장이 안 되면 주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바깥에 세 가지로 단장하고 성 안에 네 가지로 단장해라. 자, 성 안은 첫째는 생명수 강이 있다. 생명수 강. 이거는 생명을 얻게 하는 강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는데? 이 강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수 강이 됩니다. 생명수 강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먹으란 말이에요. 생명수 강은 마시란 뜻입니다. 마실 때 그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실 때. 무엇이 마십니까? 강 좌우에는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길이 있다 했습니다. 강이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는, 강 가에는 그 말이에요. 길이 있다. 길이 먼저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머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적셔진 그 길.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랬습니다.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에
에덴에서 바란 물이 적셔졌다. 스며들었다. 그 물이 속에 있으니까 물과 땅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이 길입니다. 그다 시냇가라, 강가라 그랬습니다. 강가가 되는 그 길에 있으라. 길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행함을 가르칩니다. 강을 마시는 것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칭의의 이 도와 화친의 도를 우리는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되지. 그 믿음이 흙 속에 들어가서, 길의 속에 들어가서 동산을 적시고 길을 적시고 그 말이에요. 적셔서 축축한 물기가 많은 그런 참 땅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이 행함이 온전하게 되고, 또 행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행하면 그 행함은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고 행해야 된다. 생명수 강이 길에 들어가야, 스며들어야, 그래야 거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고 행해야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행해야. 그래서 길은 행하는 것이요. 강을 먹는 것은 믿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칭의와 화친을 믿고 우리는 칭의와 화친을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 생명의 땅에다가 두었습니다. 강물이 스며든 그 길에 우리를 두어서 심어서 거기에 있도록 하도록 한 것이 생명나무요. 우리 성도를 너희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강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심어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뭘 맺습니까? 잎사귀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생명나무에 생명과실을 맺고 잎사귀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물이 흘러서 그 언덕을 적시고 길을 적시고 길 위에 생명나무를 둬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이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생명과실이 열린다. 잎사귀가 열린다. 생명과실은 뭐라 했습니까? 의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의의 생명. 의의 생명. 의를 열매가 맺힌다. 의의 열매가 맺힌다. 의로운 열매가 맺힌다. 선한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맺히는 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또 마지막에 잎사귀가 맺히는 것은 뭡니까? 잎사귀가. 잎사귀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잎사귀는 만물을 소성케 한다. 약 재료로 쓰인다. 잎사귀는. 그 말은 죄 지은 자가 치료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다시 치료를 받는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개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회개. 무성한 그런 잎사귀는 항상 회개. 항상 회개. 마르지 않는 잎사귀는 항상 회개.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랬죠.
무성한 잎사귀, 이런 회개의 은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 또 회개의 잎사귀, 이런 성전의 내부를 보고 이런 인격으로, 이런 신앙 인격으로 너는 변호가 되라. 이런 신앙 인격을 갈급하여 소원하고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아름다운 신부로 영접을 한다. 이런 성전의 외부와 내부를, 성의 외부와 내부를 단장을 하지 않으면 신부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의 외부와, 즉 외성과 내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자. 주님이 기뻐하는 인격을 갖추자. 그 중에서 신앙 성 외부는 3가지, 성 내부는 4가지. 이래가지고 이 4가지를, 또 3가지를 갖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소원하고 힘쓰는 자가 되라. 소원하고 힘쓰는 자가 되라. 소원도 없고 힘쓰는 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라 더러운 신부입니다. 더러운 신부. 자, 신랑이 더러운 신부를 좋아할 신랑이 있습니까? 아름답게 단정한 그런 신부를 좋아하죠. 주님은 우리를 어떨 때 좋아합니까? 신부로서의 그 아름다움이 있을 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는 보니까 이거는 꼭 단정한 신부 같아 그랬습니다. 단정한 신부 같아. 우리의 신앙 인격이 새 예루살렘의 그 모양이 우리 신부가 될 인격을 갖춘 겁니다. 인격을 나타낸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살 성이지만은 속으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을 보여주십니다. 성전도 보니까 안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가 행해야 될 다 인격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래서 성전 앞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3가지가 나열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또 몇 가지가 또 나열되어 있고 이거 전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인격 이렇게 갖추어라는 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의 모습은 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런 신앙 인격을 길러라. 이런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신앙생활을 소원해라.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쓰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데 그 음성이 내 속에 들려야 됩니다. 이걸 배우면서 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못했지 않느냐. 너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갖추도록 소원하고 힘쓰라. 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요. 원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힘쓸 수 있죠. 힘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힘쓴다고 그것이 결과 바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쓸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힘쓴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입니다. 힘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아이가 뭘 일을 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려고 다 애쓰고 힘쓰고 하면 부모가 옆에서 저렇게 힘쓰고 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혼자서 하려고 빠둥빠둥거리고 지치도 안 하고 계속 그 일을 실패도 또 하고 실패도 또 하고 계속 하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부모는 그걸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이 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인격을 소원하고 이 신앙 인격을 하려고
애서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신부가 된 것을 자각하고 이런 아름다움이 없는 것을 자각하고 먼저 회개해라. 순수는 회개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잎사귀는 제일 늦게 말했지만 실제 순수적으로는 제일 먼저입니다. 또 예수님도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첫 역사입니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잎사귀가 먼저 무성하게 자라서 회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라. 회개되었으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성곽을 단장해라 그 말이에요. 성곽을 짓고 거기에 성곽 기초석을 짓고 거기에 성곽 문을 닫아라. 그래서 회개하고 난 뒤에는 어떠한지 우리가 성에 들어가는 성곽 문을 열고 또 성곽 기초석을 쌓고 성곽을 쌓아서 그렇게 그런 신앙교를 갖추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성 안에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과실을 맺는 것이요. 생명과실을. 이게 순서적으로는 이렇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의 생명나무가 있는가 보자. 생명열매가 있는가 보자.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의 생명나무가 있는가 보자. 생명나무에 있는 것, 그것을 최종 마지막으로 보셔서 너가 생명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에게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십니다. 성을 차지할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하나님 집 성에 들어가는 것은 비례해서 들어간다. 생명이 있는 만큼 성에 들어갑니다. 성을 차지합니다. 생명이 적은 만큼 성을 차지하는 것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에 들어가는 성을 차지하는 그 관계는 비례되어 있습니다. 비례됩니다. 그래서 머나 비유에서 남긴 머나가 많을수록 그에게 차지하는 고을이 많고 남긴 머나가 적을수록 그가 차지하는 고을이 적습니다. 고을은 자기가 사는 처소입니다. 다스릴 처소입니다. 이 처소는 꼭 머나에 따라서 남긴 머나에 따라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에 따라서 기능 생명에 따라서 내 심신의 기능이 얼마나 생명을 얻었느냐 생명을 얻은 만큼 그에게 처소를 다스릴 처소 거할 처소와 다스릴 처소를 양을 주십니다. 그래서 5만을 남긴 자에는 5골 10만을 남긴 자는 10골 만을 남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는 0골.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도록 힘쓰는 이 신앙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 그에게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 성을 차지할 권세를 주신다. 이런 생명은 첫째는 거룩한 이런 생명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의의 생명이 있고 또 이 선한 생명이 있는데 거룩을 행하기를 힘쓰고 죄와 싸워 이기기를 힘쓰고 그 말이에요. 의를 행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힘을 써서 그 인격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성을 차지할 양을 거기서 결정합니다. 남긴 문화에 따라서
차지할 고를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씁시다. 소원하고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그 골, 그 성, 이것이 얼마나 큰 성읍인지, 큰 천국인지, 아버지 집인지,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생명을 준비해라. 뭐나를 준비해라. 그만큼 내가 주겠다. 하신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